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광야에서 도피 생활하는 이 다윗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추적을 피해 엔게디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엔게디 광야는 어디인가요? 지도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다윗이 이제 도피하는 이제 그 장소를 좀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에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해인데 그 사해 서쪽에 엔게디가 있습니다. 그 엔게디는 그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한 31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죠. 이 지역은 아주 뜨거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왜 이렇게 뜨거운 이 엔게디 광야에 들어갔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 엔게디에 물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는 엔게디 폭포가 있습니다. 이 비가 내리지 않은 뜨거운 건기에 이 엔게디는 피신처로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엔게디 광야에는 천연 동굴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 높은 바위들 위에 깊은 석회암 동굴이 이곳저곳 있어서 피신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죠. 이 어떤 동굴은 3만 명을 수용할 정도로 크고 깊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사울이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었다는 이 첩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잡기 위해 이 3,000명의 정예부대, 특공대를 거느리고 엔게디에 가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병력이라 하면 한 600명 정도 되는데요. 엄청난 이 숫자를 사울이 끌고 이제 수색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이제 쉼이 필요했는지 어느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하죠. 이전 번역에서는 발을 가리웠다라고 하는데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것은 이제 용변을 보았다라는 완곡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전 번역은 이제 히브리 번역을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한 것이고 이것을 좀 약간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보러 들어간 것은 영변을 보았다라는 완곡한 표현인데, 그러면 이 사울은 이제 극도로 무방비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울이 들어간 굴에 누가 있었나요? 다윗과 부하들이 있었어요. 참 이게 우연이라 하기에는 참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 천연 동물들이 많았는데 3만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하필 이 사울이 들어간 곳이 이 다윗과 부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의 이 무방비한 상태를 본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사람들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그런가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문 4절에서 부하가 다윗에게 말한 말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이냐면 24장 4절의 중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거는 그 다음이고요. 24장 4절에 보면 4절 그냥 다시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 부하들이 한 말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해석이 있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부하의 말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누군가의 예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당시,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의 시대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이 예언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예언가들이 예언들을 많이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하들은 예언자들의 예언을 듣고 이 말씀을 사울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렸을 것 같지 않나요? 당시 예언가들이 활동했고 이게 맞는 말이 아닌가? 그리고 또 다윗은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이제 3주 전에 다윗과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간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인내하라. 내가 위로한다. 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 너무 지쳐있고 그런 상태인지라 다윗은 또 이 부하들의 말이 또 부하들의 말이 아니라 또 예언가들의 또 말이인지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부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언가들의 예언을 듣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하들이 들은 이 예언은 거짓 예언이거나 잘못된 적용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준비하는데 내가 정말 바른 해석을 한 것인가? 또 다른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이게 올바른 해석인가라는 좀 궁금점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게 과연 바른 적용점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 말씀을 더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간단한 질문은 아닙니다.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시면 참 좋겠지만 듣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 전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선택이 성경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이민 생활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한국에 있는 것이 맞는가? 미국에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또 생각해야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선택을 했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 분별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자, 24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일단 다윗은 부하가 들은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냐면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윗은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또 증명하기 위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으로 보아 심한 내적 갈등이 있었음을 또한 생각할 수가 있어요. 2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5절. 제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5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지금 사울의 옷자락을 뱉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해요. 그러면 이 마음의 찔림은 양심의 가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가책을 느꼈을까요? 이 왕의 옷은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옷자락을 벤 것은 왕권을 빼앗는 것과 같은 의미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심하게 내적 갈등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나의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라는 그 고민을 다윗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전에는 작은 죄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넘어갔던 죄들을 이제는 넘기지 못하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숙해지면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서 그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래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의 성숙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사실 이 성숙한 모습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불려 이 목동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그는 왕이 되기 전 성숙해야 했어요. 그 성숙한 모습이 사무엘상 23장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중요한 일을 선택하기 전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블레셋에 그냥 들어갔어요. 너무나 두려우니까요. 그러나 이 사무엘상 23장부터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오늘 24장에서는 정말 이 순간, 이 찰나, 어떻게 보면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는 것이에요. 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울을 죽이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4장 6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네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렇죠?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돼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사실 제가 성경을 좀 잘 모르고 이렇게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좀 미성숙할 때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들었을 때요, 솔직히 확 와닿지 않았어요. 너무 이게 뭐랄까요? 너무 넓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거 중요한가 보다라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공부를 하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주권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일을 정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5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요즘 우리가 이 에스겔서 말씀을 좀 새벽에 묵상하고 있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계시죠?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렇죠?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변경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제 바벨론을 사용해서 멸하시고,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하시는 것. 이러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주권자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주도적으로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곧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곧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이 장로들이 찾아가서 막 묻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자기 생각, 자기 뜻에만 오로지 관심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모든 일을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태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 죄를 대속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일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나요?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모든 일을 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피조물인 우리는, 모든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나님이 불공정하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air issue로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건 좀 공정하지가 않다. 여러분, 그러한 앵글로 보게 되면 이 성경이 들려지지가 않죠.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 그러냐면 인본주의자들이 그래요.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반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인간의 자유가 침해를 당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인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합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운명은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자들의 말이에요. 세상의 운명은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요새 말로 모든 건 우리 하기 나름이다. 여러분, 얼핏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쑥 들어오고 교회 안에 쑥 들어오고 가정 안에 쑥 들어오면서 흐리게 하는 거예요.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끔 흔들어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인본주의의 가르침을 철저히 배격하지 아니하고 걸러내지 아니한다면 교회는 타락하기 쉬워요. 변질되기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인생입니까? 이 질문에 한번 우리가 속으로 한번 생각하시면서 고민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고 정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선택과 그가 하는 이 모습들을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는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에 세우셨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훌륭해서 뛰어나서 왕으로 세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음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 사무엘상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랑 의논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주권적 선택이에요. 따라서 다윗은 사울의 왕위 지위를 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폐할 결정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 자신의 그 운명을 결정짓는 주체가 나였다면 다윗은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주권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우리가 제가 그 다음에는 다른 25장을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24장과 이 26장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사울을 죽일 두 번째 기회가 이제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25장에 보면 이제 샌드위치 구조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다윗이 두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도 그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친다? 하나님 치신다. 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나와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이게 막상 우리라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치고 싶잖아요. 내가 해결하고 싶잖아요. 저도 과거에 제가 해결해야 했다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회개한 적도 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믿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점점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광야에서요. 그냥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이죠. 저는 24장을 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윗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그 삶을 보게 되면 골리앗을 물리친 것 빼고는 극히 평범합니다. 우리와 비슷해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라는 것이 더 믿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나에게는 아니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정한다면 그거는 좀 성경을 잘못 이해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말씀 역시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윗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은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예배자였습니다. 너무나 뻔한 답인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저도 이제 26장 보게 되면 다윗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그가 승리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승리하였을 때와 그 실패했었을 때의 차이점을 볼 때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늘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예배자로서 다윗은 그 위기가 닥칠 때, 어려운 그 선택과 그 가운데 있었을 때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든 것입니다. 대조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모습을 볼 때,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사울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은 좀 조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하나님 떠나는 것이죠.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삼손이고요. 그리고 이 사울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아니함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의미는 우리가 알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습니다.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 의도는 알겠죠. 그 의미는 알겠죠.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이 그 참여하면서 고백하기 때문에 시편 51편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주님,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을 얼마나 그것이 축복임을 알고 그 광야 시절에 그걸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나온 그 했었을 때 그 고백이 주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해요. 술에 취하면 술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취하면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것을 자랑할 수 없어요. 대신 어떻게 합니까?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입니다. 송축합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섬타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모든 결정의 기초로 삼겠다는 결단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점을 드리자면 이것입니다. 자녀들 양육할 때 혹시 자신의 힘으로 양육하십니까? 여기 오신 우리 손님들 다 이제 장성한 자녀들인지라 그래도 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손주들에게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한다, 다 그렇게 해야 된다. 혹시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얘기하면요, 이게 주입이 됩니다. 성경은 옵션이구나. 그런데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선적으로 이 진로와 모든 것에 이게 근거가 된다라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거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주목하게 되고 그 삶을 보게 되면서 자녀들과 손주들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비즈니스와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면 인간의 능력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건강히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 이야기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최근에 감사한 것을 나누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이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게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한 사람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세가족본으로 이어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봉사를 이렇게 이제 권면도 하고 하지만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뭐 강요한다고 해서 뭐 되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러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부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찬양팀이 참 여러 가지로 좀 뭐 그래도 그런 대로 좀 감사했지만 한 명 한 명씩 세워져 나가는 거. 또 최근에는 이렇게 내가 섬기겠다라는 그 부분으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큰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또 세가족반에 그 말씀을 또 선포하고 또 제가 이렇게 또 선교 갔었을 때 또 우리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또 선포하고 찬양팀의 반응들이 일어나고 회의의 그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어떤 청년은 또 제자 양육에 또 등록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조금씩 뭐 엄청난 변화가는 아닙니다. 근데 조금씩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것을 저는 최근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목장 안에서, 여러분의 삶터에서, 가정에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다윗처럼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시며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